29절하고 30절까지 괄호가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괄호가 쳐져 있다는 것은. 그래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 28절에서 31절로 건너뛰어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29절과 30절이 약간 중간 해설, 상황 해설을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28절에서 31절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렇게 건너뛰어서 읽어보는 것도 큰 무리도 아니고 또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29절하고 30절의 의미도 거기에 부합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던 침례 요한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해왔죠.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있다. 이 사실, 너네들이 이미 보아온, 그리고 소문으로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가서 침례 요한한테 대답으로 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듣고 있던 청중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냐?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이 24절입니다. 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왜 여기에 모였나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소망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충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기억하는 주일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요한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는 크다 말씀을 28절에서 하셨고, 29절과 30절을 지나서 31절 말씀에서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라는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유명한 32절에 나와 있는 장터의 아이들 이야기죠. 2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35절까지 읽은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사람과 물리친 사람. 똑같은 거예요. 지혜의 자녀들과 2세대의 사람, 또는 지혜의 자녀들과 장터의 아이들. 두 가지 종류로 다른 표현이지만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자들,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고백한 지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순종한 사람들이죠. 반대로 침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나의 지혜가 옳다라고 결정을 내린, 판단한 2세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 뜻대로 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혜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지혜의 자녀들입니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지혜의 자녀들은 회개하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옳다라고 스스로 증거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옳으심을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옳으심을 나타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옳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습니까? 우리가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나타낸 거예요. 침례를 받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친 이 세대의 사람들의 대표자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발로 찬 사람들입니다. 이 계획이 그냥 계획인가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 누구죠? 다윗이 시편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원수를 물리치시고 자기 앞에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 밥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던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건 아니야. 구원은 여기에 있어. 라고 자기 지식을 꽂아놓은 겁니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그 계획을 발로 차버린 그 바리새인들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각각의 사람들을 위한 선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은,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침례 요한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정신으로 이런 일을 주장하고 완수했을까요? 29절과 30절은 대비되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29절에 모든 백성,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는 이 내용을 30절의 내용으로, 30절의 화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백성들과 세리들은 침례를 받음으로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다가 되죠. 그래서 29절과 30절을 합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낸 사람이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친 30절의 내용을 29절의 화법으로 표현하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침례를 받지 않으므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못됐다, 틀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지 못했다가 됩니다.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복음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포된 복음이 틀렸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치기까지 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펄쩍 뛴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발로 찰 수 있느냐, 거부할 수 있느냐, 감히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화를 냈을 거예요. 자기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생사람 잡는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고 발로 차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의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그 모습을 설명하신 것이 바로 31절 이하에 나오는 장터의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이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32절에 장터의 아이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무슨 문제인지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예, 이해가 좀 이해가 특별히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붙이고 장구쳐도 가만히 있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게 무슨 문제냐 이거죠. 우리가 세번역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세번역 성경 번역본이잖아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서 특별히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거부감 없이 읽었을 텐데요. 개역 한글이나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을 읽었으면 이 내용이, 이 장터의 아들 이야기가 31절부터의 내용이 새로운 내용으로 아마 다른 내용으로 분리되는 내용으로 읽힌 사람들도 꽤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31절에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그러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가 들어가 있는데요.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에는 그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대신 그러므로를 넣어도 되는데요. 그러므로로 읽어도 되는데, 그러니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까지 헷갈릴 수 있느냐, 그 내용이 어려워지냐고 물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가 없으면 그 내용을 오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을, 그 개역 개정으로 이 성경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장터의 아이들이 옳은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찬양 사역자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장터의 아이들이 의인, 좋은 사람,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 선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장터의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으로, 예수님이 원래 이야기하시고자 하셨던 이 장터의 아이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로 이해해도 됩니다.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반대인 것이죠. 장터의 아이들은 옳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잘 봤다시피 32절에 나오는 장터의 아이들은 30절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의 잘못된 행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과 주장으로 침례 요한을 정죄했고 예수님도 정죄한 거예요. 내가 피리를 부는데, 내가 애곡하는데 너네들은 왜 안 그러느냐, 지들 멋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장터의 아이들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 장터의 아이들이 의인으로 예수님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의 오류 때문이다, 부족한 부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 외에 모든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행동이 35절에서는 어리석은 행위요, 29절에서는 불의한 행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모습은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바로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는 말씀에 대표되는 행위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의 행동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그걸 주장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14장에 나와 있는 사울의 모습과 같아요. 사실 사울의 전체적인 모습, 그가 변질된,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 변질된 그의 모습과 같아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사울이 쓸데없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불필요한 명을 내리고 과도하게 엄한 법을 정했어요. 전쟁 중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명을 내리고 자기 아들이라도 죽는다는 불필요하게 엄한 법을 정했어요. 왕으로서. 하지만 그의 말들은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먹지 말라는 명이 거부되었고, 모든 백성들에 의해서 요나단, 아들이라도 죽을 것이라는 법이, 그의 입으로 한 어명이 거부됩니다. 흑백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실용의 문제 때문에 거부돼요. 상식의 문제 때문에 거부돼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감 내놔라, 배 내놔라, 쓸데없이 자기 중심에서 모든 말을 배척하고 방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모든 말에 방어하고 배척하고 공격하고, 어디 건수 없나? 말 하나에 딱 걸어가지고 그건 아니야. 모든 말에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이죠. 요즘 제 아내가 유튜브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집에 들어왔는데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 영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어우, 웬일이야. 영어 프로그램을 다 보고 그랬는데 좀 들어보니까 설교 같았어요. 설교스러웠어. 영어였지만. 그래가지고 영어인데 영어 설교를 듣네? 뭐 잘 듣다 싶었습니다. 보는 거지. 어쨌든 간에 듣고 있었어요. 자막이 나와가지고. 네, 잘 됐다 싶었어요. 너무 불편해. 설교도 듣고 영어도 듣고 이중적으로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였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퇴근을 하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책상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러는데 신학자가 되어야 한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화를 냈습니다. 짜증이 났기 때문에 화를 냈어요. 제가 이전에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집에서 그거 공부하면 뭐 돈 되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짜증을 냈어요. 제가 모아놓은 그 신학 관련된 서적들을 이사할 때마다 안 버리냐고 했던 사람이 제 아내예요. 여기 좀 박스 안에 꺼내놓지 못하고 지금 쟁여놓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 잘 안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요, 신학 공부를 하려면 하나씩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이라도 꺼내봐야 되거든요. 그 책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집이 뭐 신학대학교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 가서 보면 되긴 하지만, 제가 성경 원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그랬어요. 그건 뭐 도움 되냐고, 그거 공부하면 뭐 되냐고 그랬거든요. 원어 공부하면요 1년에 한 번씩 큰 충격에 빠집니다. 도움이 돼요. 자주 안 일어나서 그렇지. 사실 제가 원어 공부를 하다가 아까 우리가 본 그러니 이거를 제가 간파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원어 성경에는 그러니가 있어요. 근데 개역 한글하고 개정에는 그러니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왜 없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 그 장터의 아이들이 의인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그 이야기를. 근데 그 원어로 보니까 의인이 아니더라고요. 원어 공부하다가
그 깨달은 게 몇 개 돼요. 해석해낸 게.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근데 그랬던 제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신학자가 갑자기 돼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나를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한량? 한량보다도 못한,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으로 하더니 내가 할 때는 그렇게 하더니 이제 와서 남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견제하고 있어요.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덜 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설교 앞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쓸데없는 재밌는 얘기들 해가지고 여러분의 정신을 반짝 띄우는 거, 물론 재밌는 얘기 섞어서 이렇게 하면서 신학적인 정말 필요한 얘기도 하면 좋지만 제가 근데 재능은 없습니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기억이 팍 몰려오면서 제가 화를 냈던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저기 하고. 근데 제가 그때 이 내용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지혜자.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일부러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 지혜 없는 우리 마누라를. 하고 있을 때는 나한테 화를 내고, 딴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그런 거죠. 목사님은 인정해야 돼. 예, 그분이 설교를 잘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잘해서 그런 거. 그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그 얘기를 할 때 딱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혜자라고 하는 이 내용과 연결이 돼서 제가 짜증을 내고 화를 냈던 이야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뭐 집사람 일부러 흉보려고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고, 지혜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실을 보고 그 진실을 파악해내는 능력이죠. 율법적으로는 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죄인들은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이 맞다라고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혜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교하고 가르치셨을 때 그 가르침을 듣고 그분과 함께 밥 먹자고, 주님, 예수님 나랑 같이 밥 먹고 싶다라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초대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의 지혜자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제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아는 일에는 지혜자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지혜자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의 지혜자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자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지혜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들의 선함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지혜이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채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자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일도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들을 지혜의 자녀들이라고 부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보니 예수 믿는 일에 우리 모두 다 지혜자이다.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일에는 지혜자이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에, 제일 핵심적인 일에 지혜자인이 좋은 일이죠. 네.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지혜자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식도 마찬가지죠. 천재들, 물리, 또 뭐에도 수학, 뭐 미술, 음악에 대하여 천재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는 일에는 우리같이 천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어리석은 자,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누가 지혜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자요 천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어떤 천재성을 갖고 있다 해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큰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자가 되지 못합니다. 지혜자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지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오늘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지혜자, 여전히 지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더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어서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더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지혜자의 삶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